오페라가 있고요. 또 제가 이 오페라를 2011년인가요? 그 뉴욕 그 메트로폴리탄 그 오페라단에서 제임스 레바인이라는 지휘자가 지휘했던 곡을 준비를 했는데, 마침 우리 교회 이 크레펠트 테아터에서도 이 오늘 말씀에 있는 이 그 공연이 있어서, 제가 영상은 여러분이 무슨 이태리 가사예요. 그 베르디가 작곡한 나부코라는 오페라의 그 한 부분인데, 거기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인데, 우리 교회에 또 두 분이 극장에 계시잖아요. 원음 생생한 사운드로 반주는 메트로폴리탄이 깔고, 우리 교회에 저희 테너 또 이렇게 메조 우리 알토 두 분께서 같이 불러주시면서 어떤 가사 내용인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메트로폴리탄보다 생음악, 아무리 맛있는 고기도 통조림보다는요, 멸치회래도 회로입니다. 훨씬 소리가, 저는 직접 가서 이렇게 들으면 집에 있는 오디오가 참 좋은 오디오인데 한두 주 동안은 아예 틀지도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연주를 하더라도요, 직접 가서 들으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한 거를 이렇게 CD나 이런 걸로 트는 것보다 훨씬 이 감동이 더 오거든요. 정확하는 베르디의 이 오페라에 나오는 왕 이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오늘 말씀에 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남유다 멸망시켰던 왕 이름이에요. 이 베르디의 작품에 있어서는 좀 각색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태리 사람들은 이거를 자기들의 제2국가로 불러요. 이태리 국가가 따로 있는데 우리나라의 아리랑 같을 격일까요? 이태리가 식민 지배를 받았을 때 마치니 가리발디 가브로 해갖고 독립할 때에 이 베르디의 이 오페라가 엄청난 힘을 발휘했었어요. 정확한 이태리명으로 나부코도소 뭐 이렇게 더 나가는데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올 시즌에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하는 식당도 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가려고 말씀드려놨거든요. 배역들이 좋을 때 그분들이 무대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같이 노래를 부르지만 무대 위에 섰을 때 어떻게 하시나 한번, 예, 두 분들 밥줄에다 우리가 힘을 좀 보태줄 수 있으면, 예, 제가 예약 받을 테니까 날짜 정해지면 오세요 하시면 오셔서 같이 이렇게 가보시고 또 차도 한잔 대접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배경 속에 나왔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시편 137편에 나왔던 시편에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 거기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이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아 황금빛 날개를 타고 언덕 위에 날아가 앉아라. 훈훈하고 다정한 바람과 향기로운 나의 옛 고향, 요단강의 푸른 언덕과 시온성이 우리를 반겨주네. 오 빼앗긴 내 위대한 조국, 오 가슴 속에 사무치네. 운명의 천사의 하프 소리, 지금은 어찌하여 잠잠한가. 새로워라 옛 그날의 추억 말해주오. 흘러간 운명을 되새기며 고통과 슬픔을 물리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굳건한 용기를, 성경의 내용과는 각색되어 있지만 히브리 노예들이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시온성과 그리고 요단강을 생각하며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501주년, 우리 교회 41주년 기념하는 이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Du bist mein Herr in meinem Leben.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똑같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으로서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 아시아를 전부 제패했던, 남유다까지를 모두 제패했던 정복자였어. 승리의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쳐놓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을 하기, 택한 나의 종 느부갓네살을 통해, 아니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내가 택한 나의 종 예수님을 나타냈을 때 우리가 맨날 대림절에 읽는 나의 종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했던 예수님이나 믿는 사람들에게 사용했던 나의 종, 나의 이스라엘, 내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을 제껴놓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것도 정복자여 왕인 느부갓네살을 가리켜 내가 택해서 사용한 나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움은 엄청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이 아무것도 없이도 광야 40년을 생활했고 그 튼튼한 안악자손의 땅들과 여리고와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저 불쏘시개로 사용될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먹힌다. 하나님이 그들과의 전쟁에서 지셨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말씀의 기록 속에 보면 내가 택해서 사용한 나의 종 느부갓네살, 예레미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의 왕을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참 이 수수께끼는 잘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하고 이방의 하나님이 다른 신과의 전쟁에서 지셨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무슨 한답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내가 믿는 참 하나님이. 내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큰 마음을 먹고 대출을 해서, 그러면 그 사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내가 건강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건강하고자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조건 이겨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끌려가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긴 자의 편이신 것처럼 내가 택한 나의 종 느부갓네살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귀한 한 가지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번성하고 좋아지는 것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것이 아니면요, 졌잖아요. 전쟁에서 내가 졌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긴 편이 아니자 꼭 이겨서 잘 돼서 좋은 것만 내 편이시라는 게 아니라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나의 종으로 썼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오늘날까지 바벨론의 나라나 사나 어느 나라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유대 선민이었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어도 그 명맥을 유지하다가 자기 나라를 건설했단 말이에요. 아, 그럼 끝에 살아남는 자가 남는 거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은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을 조차,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갔고 그 많은 수모 속에서, 오늘 노래가 구슬프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아, 우리가 졌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들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사용하셨구나 라고 회개하고 돌아왔을지언정, 느부갓네살은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전쟁을 통해 이기게 하셨구나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들여 쓰임을 받은 것조차를 몰랐던, 거창하게 역사까지 갈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생활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이 일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것조차도 몰랐어요. 전쟁에 졌어. 그리고 비탄한 생활을 하고 처절한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주인공이 자기들 나라의, 자기들 삶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그렇지만 느부갓네살은 정복자였고 승리자였고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정작 하나님의 일에 자기가 사용됐다는 것조차 몰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무리 내게 지금 있는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평안한 것 같고 나에게 되어지는 것 같아도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해내셨구나 고백하지 못하면 느부갓네살과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내 진로를 정하지 못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내 건강이 나를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여도, 자녀들이 내 뜻대로 성장해 주지 못했어도 그 속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한 신실하신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것을 믿고 그 일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결코 내려놓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들을 봅니다. 한국 뉴스는 보지만 그렇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남북한의 일을 보면서 곧 통일이 오려나?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그 숭악한 이빨을 가진 일본이 됐건 중국이 됐던 러시아가 됐던 어느 누가 우리나라가 잘 되고 좋아지는 모습을 참 축복하며 봐주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해법과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통일이요, 하나님 손에서가 아니면 절대 아무리 역학구도를 놓고 이렇게 봐도 답이 안 나오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독일이 통일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딱 한 사람, 아니 한 단체가 알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의 교회 아시죠? 라이프치히에 있는, 드레스덴에 있는 독일의 작은 교회가 촛불 집회는 한국 독일의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고네커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총과 칼과 모든 무기가 준비되었고 모든 것들이 그 동독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해서 막을 준비가 되었는데 촛불을 들고 성경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준비도 하지 못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우리나라의 문제를 봐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이 좋아하면 중국이 좋아하겠습니까? 일본은 어쨌든 답이 안 나와요. 우리 교회를 봅니다. 18년간 참 잘 살았는데 우리들이 쓰는 말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등장으로 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죠? 목사님, 저는 여기 들어올 때마다 오늘 무슨 회의, 참 굉장히 많이 느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지요?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독일 교회 사람들이 그 길을 쥐고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자고 주보에다 매주 내는 거는 우리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겁니다. 우리에게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른 교회가 우리를 받아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겼네요. 이쪽 교회가 퀸디궁을 안 받겠다는데요.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이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프리덴스 키르케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독일 사람들에게 맡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새빵살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건 좀 글쎄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맡고 교회를 함께 섬기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정복자였고 모든 것을 가진 승리자였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했던 자로서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패배했고 그의 노예로 살았고 비탄과 어려움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놓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생일 501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 종교개혁의 정확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자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고, 역사 이런 거 아니라요. 오늘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 집에서 우리 집안을 경영하는 거, 사람을 대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신앙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무엇이냐? 내 모든 일들, 이것이 잘 되고 힘들고 꼬이는 일 속에서도 주님, 당신이 이끌어가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며칠을, 몇 달을, 몇 년을 더 주실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내가 더 주인 행세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으로 인정하며 살 것인가? 우리 교회의 41번째 생일이며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며 우리 교회가 또 다른 예배처를 찾고 있는 이 시간, 내 삶의 많은 분주함 속에서도 결코 잊지 마시고 느부갓네살 같은 왕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서 정말 주인 되시게 모시자. 이런 오늘부터 돌아오는 한 주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 속에 많은 위인들과 그리고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지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은 패배자 같았지만 오늘날도 그분을 위해 수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아무리 정복하고 힘이 쇠고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님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내 삶의 소소한 하나하나, 내가 길을 걸어가도, 아침을 먹어도, 자녀들과 얘기를 해도, 직장을 나가도, 병원을 가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이루어짐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주님이 내 마음속에 1등할 수 있는 우리 구라파 한인 선교교회의 한 주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